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에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데, 인생 드라마, 인생 여행, 인생 맛집, 인생 친구, 그쪽에는 인생 노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18번이라고도 말을 하죠.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를 뜻합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이 녹아있는 삶의 고백과 같은 가사가 인생 노래에는 늘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이 제일 잘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노래는 사람만 부르는데 새들이 노래하고 다른 동물들은 나름대로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다른 것은 뜻과 의미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부르는 노래는 자신의 이야기에 곡을 붙여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노래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고 부르는 노래가 자기 인생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 잘 불러야 되는데, 노래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또 기대와 소망과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어느 가수가 늘 이별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가사대로 너무 젊은 나이에 나는 간다 매일 그러더니 가버렸습니다. 아까운 가수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일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가 찬송인데, 신앙 고백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이고 간증이며 또 선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부르지를 못하지요. 노래를 잘한다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을 알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어느 순간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악기로 쓰여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게 되는 것,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잘하는 것은 노래를 잘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데, 목소리가 좋고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는 것,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기도입니다. 찬송에 믿음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찬송 잘 불러야 되고요. 찬송 잘 부르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 그 인간이 자기를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둑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인간이 자기를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그런 목적으로 갖는 사유와 계획과 모든 행위, 삶의 목적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살아가는 게 다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라면 붙잡을 소망은 없는 겁니다. 소망이 클수록 불행한 것은 모든 소망이 결국 멸망의 재료들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끝없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죄로 발생한 질병과 같은 것인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죄로 발생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것이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 18년간 일하는 의사가 자신은 한 번도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무 바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큰 병이 발견될까 봐 겁나서 검사를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의사에게 가는 환자를 보는 의사도 두려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상이 느껴지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병을 알아야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병이 진단을 통해 드러나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래야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죄가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 내 죄가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은 생명과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사정없이 들춰내고 또 지적하고 또 정죄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죄가, 내가 누구인가, 내 속에 죄가 보이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죄로 인한 병을 고치는 것, 찬송 못하는 병을 수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뼛속까지 수술을 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요,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술받으면서 아 좋다, 기쁘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면 원래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감사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웃지 않는 것이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망에 이르는 죄, 아프고 감추고 싶은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하타인데 그것은 빗나가다, 이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거나 빗나가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죄인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지를 찬송하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숨쉬는 것까지도 다 죄라,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10계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는데,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어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마라, 이 네 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은 물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또 물질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결심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대부분 도둑질이나 살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도둑질하고 혹시 살인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때문에 내가 그 계명 생각해서 오늘 도둑질 안 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 합니다.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위증하지 않는 것,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교훈은 사실은 어디나 다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어느 공동체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모든 계명의 근본적인 법 정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도덕과 윤리를, 사회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복을 받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생명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 출산한 죄가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부터 품은 죄까지도,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그거 죄라고 말하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 그 바보,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걸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음욕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보신다고 말씀하는 것. 그렇다면 말씀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눈과 귀와 마음으로 죄 짓고 사는 나,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나, 그 내가 말씀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인데 그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자리에 내려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죽은 흙과 같은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만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자기 부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그걸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자신을 볼 때 죄인 중에 괴수가 보였지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보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제일 큰 죄인이구나. 그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 착한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모두가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천둥과 같은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 그 말씀에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로 인해 생긴 사망으로 가는 질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로 단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것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짐승의 피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 드려진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구원받게 된 것,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걸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죠. 그녀가 울며 회개하며 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죄가 해결됐다. 너는 평안의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어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비록 생활이 어렵고 일이 꼬이고 길이 막혀도 그 구원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평안의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그 평안이 만들어진 그 평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에서 해방된 자에게 자유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원수가 사방에 병풍처럼 진쳐 있는 것 같은 형편에서도 답답하고 옥죄이고 힘들고 불편하고 옥에 갇혀도 아니면 병실에 누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자유의 찬송을 부르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은요, 존재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죽은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흙에 생명이 부어지게 되므로 내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라서 처음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땀 흘려 하는 모든 도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나아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로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죄의 삭신, 이 죽음을 향해서 갈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흙,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생명 없는 것들이 생명 있는 척하며 자기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파괴하고 절망하고 욕하고 그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만을 찬송하는데 찬송의 대상이 죽음으로 가는 자신,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이 제일 비극인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질 때 은혜라고 하죠. 스스로 힘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은혜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단어 자체가 받는 사람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전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특송했던 것, 찬송했던 형제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약한 자이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자였죠.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 이름이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 그대로 사울은 큰 자입니다. 누구보다 컸습니다.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고 학문도 누구보다 높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세상보다 큰 분이 그에게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구축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되어버리는,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영양가가 다 빠져버린 거, 쓸모없는 거, 쓰레기, 그걸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으로 삼던 것,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해 난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자가 되었는데, 가장 약합니다 고백하는 바울, 그 바울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제일 약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바울의 삶엔 두려운 것이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더라. 감옥에 갇혀도 매를 49대를 맞아도, 39대를 맞아도, 그리고 또 죽을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아도 두려운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평안이 어디 있고 세상에 그런 자유가 어디 있는가? 바울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찬송,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죄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부르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노래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먹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사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성취하고 이루고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죠. 그래서 가장 가슴 설레게 만드는 단어, 인간을 가장 가슴 설레게 만드는 단어가 변화시키는 자, 개혁하는 자, 혁명하는 자, 그것입니다. 적도로 규정짓고 때려 부수는 자,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자, 그것만큼 엄청난 가치가 인간의 삶에는 없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인류 역사의 공통된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언제나 개혁만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 개혁을 통해서 인간이 이루어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 관심도 없죠. 많은 분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서 자꾸 개혁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다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도
네가 얻어내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그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지리라.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바꾸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나만 있을 뿐이라. 선악과 목은 인간이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목표가 그들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정치와 이념과 종교와 교육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정치가 발전했다 할 수도 없지만 정치를 통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이 만들어진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념은 언제나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냈을 뿐이죠. 이게 무슨 사회주의든 이게 무슨 민주주의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무슨 인간다움이 만들어졌는가? 싸움이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육이 발전해서 소망을 갖게 됐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에 더할 수 없이 점점 더 아이들이 잔인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미래의 시대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옛날에도 깡패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노래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서울연회에서 감리사 임기가 끝나는데 정말 꿈꾼 것처럼 순식간에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야, 진짜 인생이 꿈이라는 말이 맞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 감리사가 될 때 처음 지방 44개 교회에 힘든 일이 없도록, 감리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감리사가 필요 없는 그런 지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랬는지 코로나가 생겼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행사들이, 감리사가 가야 되는 행사들이 다 취소됐고 교회마다 순회해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회의하는 일도 어려워졌고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 있는 교역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감리사하는 동안 하나 죽으면 다 죽는다. 교회 하나 죽으면 다른 교회 다 죽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하나 죽으면 형제들 하나 죽으면 다 죽는 것이라,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살리는 일, 수십 개 미자립 교회 돌보는 일, 그것만 열심히 했는데 해야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훌륭한 감리사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니죠. 우리 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할 때 사람과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거예요. 훌륭한 감리사. 무슨 훌륭한 감리사가 있어요? 무슨 훌륭한 교회, 엄청난 교회, 무슨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운 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때, 왜 하필이면 이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꼭 필요하셔서 이때 예배자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찬송이 나오는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의 노래가 나오고 자유의 노래가 나오고, 조금 불편해도 오히려 축복과 응답의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그 고백하는 자리가 천국인데, 성도는 그렇게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찬송을 부르며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찬송 부르게 하셨으니 좀 열심히 찬송하세요. 열심히 찬송하면서, 야, 진짜 여기가 천국이고 천국 맛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교회는 얼마나 근사합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에 크게 찬송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천국 찬송 부르는 복된 믿음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